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은혜로 하느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은혜로, 너무나 은혜 받아서 저절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하는 거. 당연히 저절로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 받고 예수 믿으면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율법이고 행위입니다. 둘의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는 은혜로 기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행위로 율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은혜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방에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것밖에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기 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에도 그렇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될 때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될 때에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직분을 받을 때 이런 분명한 목적이 또 취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목적이 퇴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국무의원들이 정차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 공무원이 될 때에는 그래도 비록 작은 직급의 공무원이 할지라도 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공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시험도 봐서 행정고시를 봐서 또는 법의 여러 가지 고시를 봐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그 본래 목적들이 퇴색되어져 가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시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뇌물이 오고 가고 그리고 부패가 자행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봐주고 그래서 정의가 불의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무원이 되었나?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나? 국회의원이 되었나? 어떤 때는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은혜의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육체로 행위로 마치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어찌하여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남은 것은 은혜가 없고 은혜 없이도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고 그 크신 은혜 눈물 흘리면서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해서
내가 이거밖에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괜히 내가 직분 받아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자기감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갈라디아서는 경고하고,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성령으로 은혜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은혜로 마감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첫째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절되기도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은혜의 이 믿음을 변질시켜서 믿음이 아니고, 믿음만이 아니고 행위도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고 있는데 어찌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은혜 없이 행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없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은혜 받은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행하는 것은 그 율법이고 예수가 없는 그런 잘못된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잘못된 교만과 악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우리 교회, 현대교회의 모습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위만 남게 되는 그런 서글픈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고 오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왜 은혜 없이 행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은혜의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은 예수를 믿어야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어져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사람을 불러냅니다. 사람 불러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제 율법으로 행위로 살게 된다면, 육체적인 욕심으로 살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막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프랭카드를, 현수막을 붙여가면서 막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광고를 해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만, 근데 율법의 행위는 보상을 받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으니까 날 알아달라고 해요. 광고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만 남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무궁하기 그지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은혜, 십자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그 일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나오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내가 주일날 내 모든 일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 행위만 남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이 남는 이 율법의 행위 그 육체적인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치다 이 헬라어는 끝내다 이루다 성취하다 이루다 또 다른 편에서는 완전히 또는 철저하게 어떤 것을 시행하다 이런.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적용하면 완전히 철저하게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혜 받은 백성들은 이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벽하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기결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써요.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열두 사도 중에서 사도예요.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열두 사도에 들지 않았던 사람, 나중에 사도로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교회가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이 무슨 책망이냐면 이렇게 은혜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꺼리낌이 돼가지고 그 길을 도망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받은 사람들과만 같이 음식을 먹겠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게바 베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따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정받았던 바나바도 같이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유회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유회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본래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과 같이 무할례자와 같이 밥을 먹다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첫 동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유대인들이 온 것을 보고 들키면 안 되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도망가고 바나바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바 베드로를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게바라고 그냥 아주 천대하듯이 게바라는 말을 써가면서 엄하게 책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자기 의에 대해서는 사도도 베드로도 책망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다 책망받아야 돼요. 은혜가 아니고서 다른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육체적인 욕망은 다 외식은 다 책망을 받아야 돼요. 오직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할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이냐 은혜냐 이거 행위냐 은혜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과 율법을 같이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이가 저한테 1,000,000원을 줬는데 1,000,000원을 주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예준이에게 잘하는 거예요. 예준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은혜가 너무 커서. 근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준이를 봐야 되나 바라가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구원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절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은혜의 신앙생활인데 어쩔 수 없이 주일 되면 또 주일 된다.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행위.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외식이 외식. 속에는 은혜 신앙이 없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것을 엄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은혜는 없고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현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것과 똑같다. 은혜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폐하여 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자기 의는 다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받은 은혜, 구원받은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비하며 전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은혜의 신앙생활인데 자꾸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는 행위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행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책망하면서 베드로에게까지도 책망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행위로 마치겠느냐고 책망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령으로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냥 목사님 오라고 하니까 그냥 와 앉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죠.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 갈, 불통에 불탈, 영원히 천국, 영원한 영생 축복을 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다른 복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의 복음을 변절시키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로부터 얼마나 빨리 떠났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죠. 정말 예수를 믿을 때에는 은혜 받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자기의에 빠져버려요. 행위를 무엇을 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 남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런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처음 시작할 때 언급을 해요. 6절부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예요. 그게 은혜죠.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이고 행하는 것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은 없다고. 거기에 기쁨이 없다고. 기쁜 소식이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변한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아니고서도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도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으니까.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났고 바나바에게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목회자나 정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은혜 없이 충분히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변질시킨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변절된 복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복음이 나타날 때에 가끔 본쟁과 시기, 분냄, 당긴 것과 분열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육체의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 속에서는 자기 욕심, 자기 의가 있는데 그 안에 음행이 나오고 더러운 것, 호세. 이건 다 성적인 거잖아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이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것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음행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호세, 성을 좋아하고 이러시잖아요. 성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니까 우상숭배, 주소원수 맺는 거 이런 것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을 해요. 예수 믿어 이단과 투기, 불정,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에 빠져요. 이것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행하지 않고 행위를 행하다 보니까 그 행위 속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로운 그런 동기가 목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권력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질 수 있느냐, 앞으로 못 가지느냐, 그런 권력밖에 없어요. 다음에도 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서로 붙어 사는 거예요. 붙어 사는 거예요. 다음에 공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어울려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나 장로가 음탕하게 빠지고 성을 좋아하고 성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은혜로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믿었어요. 믿으면서도 자기 은하,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목회자가 그래서 그 사상에서 성적인 것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칭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육체 욕심만 남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고 장로가 된 것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장로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 물질과 몸을 다 바쳐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그게 다 망가져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분명한다고 우리 성경 번역 옛날 성경은 현저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 믿어도 음행하고 예수 믿어 더러운 짓 하고 예수 믿어도 호색에 빠지고 예수 믿어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어 주술과 원수 맺는 짓 하고 우상 예수 믿어서 분쟁과 시기 분쟁과 당진과 분열함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 그게 다 자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런 다른 복음은 없는데, 왜 복음을 변절시키는 이런 일들이 그 결과가 어떤 일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에 말을 해요.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십자가 예수예요. 그 외에 육체적인 일이나 행위나 여기서 아까 사도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행위, 할례, 율법. 성경의 율법은 다 복음의 그림자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사를 지낼 때에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짐승을 잡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믿고 멀리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도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안식일은 예표잖아요, 예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말씀이고 예수님이 은혜이고 은혜 십자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냥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은혜 없이도 충분히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가 어떤 거냐면 하늘의 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은혜로 하지 않는 것들이 막 교회 나누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우리가 뭐 때로는 종종 그럴 수는 있지만 십자가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감사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예수 그 은혜로 그것이 너무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신앙생활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신앙생활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그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복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복을 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행위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똑같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이 복을 받는다. 이것을 미리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은혜로 그냥 감사하면서 당연하게 저절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은혜 받은 거예요. 십자가 은혜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은혜 못 받았어? 이거 말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의 신앙생활인데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의 시작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기만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신앙생활은 뭘로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맡은다고 했는데 철저하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살게 되는데
그 열매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랑하게 돼요. 사랑.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돼요. 누구든지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를 믿고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슬프게 화나면서 살지 않아요. 그냥 날마다 기쁘게 신앙생활해요. 원수를 만나도 기뻐하고 내 앞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하고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기뻐하면서 생각해요. 화내거나 이런 일은 예수 믿어서 화내고 분내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일이 현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평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과 원수까지도 화평하며 살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비 양선,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와요. 뭐 그 다음 것들은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으니까 이런 행위를 못하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너 사랑하지 마. 너 기뻐하지 마. 제발 화 좀 내봐라. 이렇게 하면서 화나게 화 좀 내봐라고 못 내는 사람에게 화를 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냥 화평하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25절에 보면 26절, 25절 보면 25절에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 투기, 노여움, 이런 잘못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행위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구원도 없고 심지어 저주까지 받으니까 그렇게 행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십자가로 행해서 성령으로 철저하게 마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은혜의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성령으로 끝까지 마치면서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대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 나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의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산 속에 주님을 나타날 때에 주님의 하나님 형제의 산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고백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을 시작했다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행위,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교만, 그 속에는 심지어 성적인 문제까지, 우상 숭배까지도 하나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경고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르러 십자가로 시작했으니까 철저하고 완전하게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은혜로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서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 예물을 드립니다. 주동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서놓고 축복합니다. 나머지 소고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복이 그 가정을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정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을 먹어주시고 건강에 먹어주시고 날마다 잘되는 먹어주시고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행복과 축복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돼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되고 복을 받았다라고 전도의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행복하게 하나님 남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철저하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 받은 성령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저절로 당연하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도 작지 않은 되어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귀 여기는 그런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